이상하게 우리 최강호 집사가 특송을 하면 우리 둘이 짜지도 않았는데 설교의 주제가 똑같아, 설교랑 주제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최 집사님이 있는 속에서 제가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마 최강호 집사님처럼 지금 힘든 사람이 이 가운데 몇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최 집사님이신데 오늘 이 찬양이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강호 집사님을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을 한 절 한 절씩 찬찬히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 11절 이 5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6편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정교하게 구성된 시임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번씩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씩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피난처라는 단어, 우리의 피난처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그리고 셀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한 문단을 끝나고 좀 쉬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셀라라는 단어가 한번 끊어지고요.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셀라라고 끊겨지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셀라라고 끊겨지는 것을 보면 이 시편 46편은 3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문단이요. 4절부터 7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요. 8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문단인 겁니다. 그리고 요동하다, 흔들린다라는 이 단어도 3번이나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질 만큼 흔들린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이 요동한다, 흔들린다는 단어도 3번씩이나 중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46편은 매우 정교하게 지어진 시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요, 배경을 잘 알고 읽어야만 됩니다. 시편 46편의 배경을 잘 알아야만 되는데요. 시편 46편의 배경을 나누기 전에 이 시편 46편을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딱 펴면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휘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시라 그렇게 나오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요, 먼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두 성경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한 성경은 지휘자를 따라 또 한 번역은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찬양이다, 찬송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라못이라는 단어, 알라모트라는 단어는 높은 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 소프라노처럼 불러라 라는 말도 되고요, 높은 소리로 부르라 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47편을 읽을 때는 높은 소리로 힘껏 불러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시편 46편을 읽으면 이 역사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가 근동의 지도입니다. 여기 아주 그 시대의 초인류 강대국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일단은 세 나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있을 때는 바벨론은 이제 금방 태동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초기에는 바벨론 이 자체가 비교될 수 없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이때는 아수르의 세력과 그리고 애굽의 세력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서로 자웅을 겨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때는 바벨론과 또한 애굽이 서로 자웅을 겨루고 있었는데, 여하튼 이때는요, 이 아수르의 세력이 너무 막강하여서 이 아수르가 근동의 모든 지역을 다 침략했는데, 이 아수르는 침략을 했다고 하면 아주 잔인하게 그 민족을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주전 721년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수도가 사마리아이지요. 이 광경을 남왕조 유다에서는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북조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 민족이 산산분해되듯이 조각이 나는지를 남왕조 유다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주전 721년에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720년에 이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의 살만에셀은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배경입니다. 시편 46편의 배경에는 주전 701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701년에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는데 편지를 가지고 써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 사네립의 모욕적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히스기야는 간구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신다면 온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아수르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과 간섭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세계 최강 아수르 군대가 물러간 사건을
시인은 이 시편 46편을 기록한 시인은 생생하게 목도하면서 시를 써내려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은 아직까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과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슴과 삶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런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을 종교개혁자 루터의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우리 조인기 목사님과 왜 이래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조 목사님이 조금만 나이를 더 먹으면 루터와 똑같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시편 46편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가장 애송하고 사랑했던 시입니다. 루터는 어느 날 찰스 황제로부터 브룸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이 소환장은 사실상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소환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룸스에서 루터는 황제와 로마 교황청의 대표들로부터 종교개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시편 46편을 읽고 또 읽으면서 힘을 얻었고 이 시편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찬송가로 지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독일 사람들이 애국가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시편 46편을 읽고 읽으면서 내 주님은 강한 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찬송이 찬송가 585장이었습니다. 루터는 강한 확신으로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주장한 어떠한 것도 철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루터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서 루터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었사오니 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소서. 루터는 시편 46편에서 큰 용기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극도의 어려운 상황 관련에 직면했을 때 이 시편을 통하여서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생각하면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세상이 있습니다. 요동하는 세상의 위협하는 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도히 흐르는 조용한 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요동하듯 위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소를 위협합니다. 이 우리들에게는 항상 환난의 고비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며 바다에 풍랑이 일고 해일이 되어서 범람하여 산이 무너지는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땅과 산, 이것들은 불변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뒤틀리는 거예요. 땅이 변하는 거예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바다에 풍랑이 일고 해일이 되어서 범람하여서 산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네 가지의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인해서 산이 바닷물에 잠기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은 온 유다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이 단어 속에, 문장 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바로 그곳에 계신 도움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란 이 원문의 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바로 그곳에 언제나 임재해 있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산이 뒤틀리고 바닷물이 흉룡해서 산을 뒤엎는,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도움으로 와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은 늘 계셨다. 그것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포에 질려있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 가운데 이미 도움으로 와 계셨고 늘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범스국계에 있는 루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미 도움으로 와 계시고 늘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도움으로 와 계시고 늘 계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환난을 만날 때 내가 그 환난을 피해서 피난처에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피하고 숨을 곳만 제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들의 힘이 되셔서 그 위험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공격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 땅이 갈라지는, 산이 바다에 빠뜨려지는, 산이 물에 잠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정면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론 부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싸나운 물입니다. 맹렬한 물입니다. 이 물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삼키려고 하는 사내립의 군대가 하나님의 성소인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포악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 안에는 거룩한 성의 고요한 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그런데 4절을 읽기 전에 여기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한 시내가 있었는데 그 시내가 나뉘어서 흘러서 조용히 성소 아래서 성소를 녹이고 성소를 촉촉하게 하고 성소 안에 모든 사람이 먹게 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읽기 전에 3절을 원어로 번역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물들이 화를 내며 거품을 내어라.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물들아, 거친 물들아, 흉흉한 물들아, 사나운 물들아, 화를 내며 거품을 내어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우리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성내고 소용돌이치게 하라. 그렇게 시인은 그들을 도리어 부추기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시인은 시온을 공격하려는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 성내고 목소리를 높여서 다른 나라를 떨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파도가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하나님의 성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는 사람은 혼돈을 일으키는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조롱할 수가 있다. 그는 하나님 편에 함께 서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렇게 4절과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기 한 시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시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하르는 연중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성소는 연중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평화롭고 늘 물기로 촉촉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큰 물을 향하여서 조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강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닷물을 의지하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흐르는 잔잔한 강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큰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흐르는 그 강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물이 있습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운 물입니다. 그 물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을 흐르는 도도한 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 같지 않습니다. 휘어지는 것 같고 부러지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사라져 없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러한 물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물, 세상의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내 스스로를 움츠려 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18만 5천 명의 사내의 군사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군사 배후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샬롬,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세상의 흉흉하고 무서운 물, 두려운 물, 그것을 마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행적을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행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눈에는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기적을 빼고 나면 아무 가치 없는 죽은 종교일 뿐입니다. 신앙인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 그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나 일어나는 일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요, 죽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이고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기독교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셔서 부활의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졸지 말고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응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은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여러분, 여기 8절과 9절을 그냥 읽으면 그냥 평범한 말씀 같은데 원어를 곰곰하게 따져서 들어가면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46편을 셀라라는, 자, 좀 시구하자.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문단,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단,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8절부터 11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렇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8절 마지막 문단에서 와서 보라라고 하나님의 초청으로 마지막 문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라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와서 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여기서 전쟁을 쉬게 한다, 끝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이 샤바트에서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의 일을 다 끝마치고 마지막 날 7일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삶의 전쟁을 끝내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 참된 안식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어거스틴의 기도문이라고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쳐서 한번 기도문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문 5번째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지상적인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신 당신에게만 집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안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희망 안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은 온 유다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손가락 하나 까딱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열왕기에서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19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살고 싶지 않을 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계속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네가 앗수르 왕 사레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두려움과 어려움,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이 18만 5천 명이 애워싸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들을 위협할 때 정말 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산이 무너져서 바닷물에 빠뜨려지는구나. 바닷물이 해일이 일어나서 산을 삼키는구나. 땅이 갈라져서 산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구나. 이런 상황을 맞이했더랬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꼭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꼭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어려운 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재물이 실패가 되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워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친 풍랑과 물결만을 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한 시내가 있어서 나누어 도도히 흐르는 성령의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